오늘 함께 나눠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잠시만요.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의 주제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 제목은 거룩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소제목으로 영적 전쟁의 원리라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 신명기 23장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중에 일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분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며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진을 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독했던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그 때에 출애굽 2세대에게 한 그 설교예요, 사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제 불순종하고 반역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순종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20살 이상의 모든 이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율법을 이제 재선포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전시에 지켜야 할 정결 구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전쟁이 우리로 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싸움이고 이제 무력과 무력의 싸움이고 정보와 정보 이제 많은 이제 인간들의 싸움인데 이제 당시에는 그것을 넘어서 그 국가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과 대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나온 민족과 나라들과 겨루는 사실 영적 전쟁의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의 부정을 제거하고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제 요구받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좀 에티켓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전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승리를 주시려고 이스라엘과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또한 사실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는 더욱더 각별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두 번째 봉독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단순히 지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넘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함을 위해 싸울 무기들이 설명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시대를 벗어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싸울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정말 힘겹고 정말 불가능하고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전쟁 같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전쟁과 싸움이 성도들 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받은 이제 영적 전쟁의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데 쓰는 사실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들은 결국에는 개인이 소유해서 멋대로 부리고 쟁취하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라는 것을 사실 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가운데서 한 번쯤은 이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나? 나는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싸우고 있나? 지금 그리고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나,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고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고 사랑하고 이제 품어주라고 준 이제 지체들을 만약에 그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면 싸울 대상을 정말 잘못 고르는 거예요. 너무 잘못 고르고. 근데 만약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또 이제 무시하고 이제 배척하고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때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전쟁에서 정말 이 성도의 유일한 아군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최아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전쟁에서 성도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면밀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눈동자조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빨리 차리고 나의 적과 아군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예, 자기 손해입니다. 근데 정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지, 영적 전쟁, 뭐 전신갑주 다 알지만 지금 정말 전쟁 중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는 평안과 내가 하나님과 약간 좀 서먹서먹하게 살아서 오는 편안한 것을 혼동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육의 욕망에 편승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쭉쭉 잘 아주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그쪽으로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복을 쫓아서 내 이제 원함에 따라 편하게 살면은 그런 사람을 또 보면은 정말 너무 좋아 보여요. 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울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나도 좀 편하고 행복하게 좀 내가 원하는 하면서 좀 때로는 좀 이제 반성도 하고 때로는 좀 툴툴대기도 하고 좀 순정도 했다가 좀 적당히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불순종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최소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남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 틀렸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올인하셨어요. 다 주셨고 전부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고 부으고 계시고 영원히 쏟아 부으실 작정이세요. 그런데 이 동일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세요. 네. 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께 내려졌다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들고 긴 과정이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이 육된, 이 죄된 이 몸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십자가 그 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것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성도를 끝까지 오래 참고 계세요. 네. 그래서 참 언제까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 수는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아이가 4살 때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면은 귀엽죠. 할아버지가 아파도 참고 웃어주세요. 귀여워해주시고 뽀뽀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40살이 되어서도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면 그거는 할아버지 진노를 받아야 될 일이죠. 네. 또 만약에 이 버릇이 진노를 받고도 안 고쳐진다면 정말 참 난감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쯤 되면은 아무도 혼내지 않아요. 아무도 혼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그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며 혼내고 징계하시면서까지 성도를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고 인내고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혼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사람이 사실 가장 두려움을 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자라이라고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유기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뭐 어떻게 살든 뭐 무슨 마음을 갖든 관심이 없고 관련이 없으세요. 그게 정말 제일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길을 거치든 그 길의 끝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고향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갈지, 아니면 길고 긴 불순종과 징계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그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낼지는 사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좀 주어질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전쟁 중에 필요한 군사는 똑똑하고 잘나고 잘 싸우고 막 그런 막 용사 같은 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전쟁에 필요한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자기가 잘 안다고 잘 싸운다고 혼자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쫓아나가는 군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사가 정말 진짜 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우리 모두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잡고 이제 하거나 자기에게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이제 들이대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여요. 네, 뭐 제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며 주님이 리드하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협력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몸 지체들과 협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제 그것마저도 아울러서 합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예수님의 머리 로드십 됨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지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등장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의 모습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력하게 은혜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될 정도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때 정말 개인의 판단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싸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씀,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이 많이 아네, 이런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잣대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에게 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개인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네.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듯이 때가 악하고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더 악해지고, 물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행성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무시받고 좀 비난당하고 공격당해도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은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 그 자체가 악하고 죄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죄인은 혼자 거룩을 이제 유지하거나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남으려 해도 그것은 이제 내 식대로 해석한 내 생각인 경우가 많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을 이제 시작하면, 제일 처음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전신갑주 중에. 네.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단연코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기적하면은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별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늘이 열리 불이 막 이런 것 같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열광했던 거를 사실 예수님도 경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자체에 지나치게 매료가 돼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참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봐도 정말 센 간증들이 이제 주로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가장 큰 기적은 이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이게 진정한 은혜고 기적이고 복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진정한 성도는 사실 정말 조용히 이제 겉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면서 엄청난 간증을 하는 사람만 성도인 게 아니라, 그 신앙이 그 진짜라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죄와 교만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며 삶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자를 성경은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제 뭐 별 말을 다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와 신뢰 관계가 깊어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가 넓고 높고 깊어짐에 따라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인적인 이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라는 거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자기가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크로마프라고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권사님들이 사랑하시던 악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이제 권사님, 70대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수업을 이제 정말 뭐 무료로도 하시고 정말 저렴하게 교회에서 이제 하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악기를 사서 처음 배우는 건데 사실 이 악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악기긴 해요. 근데 강사님을 모셔놓고 모두가 자기가 강사님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웠어요. 왜냐면 참 쉬운 악기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좀 저도 하게 될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권사님이시니까 전문가시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본능인가? 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이런 경우가 오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난 그거 알지? 다 알지?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기보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신기하다, 은혜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경험을 하다가도 인간인지라 어제는 정말 막 만리장성 같은 믿음을 지녔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의 순간에 작고 큰 고난과 시험에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같은, 홀라당 실족하는 것 같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것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지금 다시 주님 손을 붙잡고 지금 다시 다잡고, 주님은 어차피 그보다 더 심각한 내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놀라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또 이랬네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만약에 내가 주님에게서 좀 멀리 온 것 같은데 좀 실족한 것 같고 실패도 한 것 같고 죄도 짓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정이 있어도 지금 마음 아파하며 지금 돌리면 됩니다. 이제 제가 재밌는 시계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파는 시계예요. 이 시계가 사실 세상에서는 좀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몇 시야? 나우가 지금이니까 지금이다 이러면 이제 아무도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태가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밖에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밖에 없고 지금 수습해도 되고 지금 수습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이제 어차피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 엉킨 실타래 그대로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지금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심지어 나조차도 이제 나의 모습을 때로는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한심하게 보고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생각보다 많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나도 감당 안 되고 나도 수습 안 되고 때로는 나 자신마저도 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네. 주님은 나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은 제발 감당이 좀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태와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으로 삶으로 개인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늘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나의 정말 그 난감한 모습을 다 봐서 모두가 나를 이제 싫어하고 조롱하며 떠나도 주님만은 결코 그 어떠한 이제 나의 이제 모습과 상황 형편에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도 결국 그 상황을 벗어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깊은 도랑이 있든 아니면 이제 때로는 나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정말 이런 것이 무적행일까 싶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이는 그 깊은 구렁텅이가 있더라도 그 깊은 구렁텅이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아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여인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여인들처럼 그냥 주님이 좋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머리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힘들어서 실족한 것 같고 이제 계속 죄만 짓는 것 같을 때에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 교회를 이제 갈 이유가 주님밖에 없는 시대다. 그 말씀에 이제 걸맞는 시대가 우리 현실이지만 이제 주님 단 한 분밖에 행복을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밖에 행복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 중에서 그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심도 은혜고
근데 정말 다른 모든 게 무너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기를 배우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제 개의치 않는 것에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내 상태, 주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이 당당하게 스스로 복받은 자라고 이제 외치는 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제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고 심지어 이제 정말 몸과 마음과 이런 이제 아픈 고문인지 이런 것을 이제 당할 때에도 풀려나기를 거부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그 고난에서 이제 끊어지기를 거부하는 자까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스스로 엄청나게 단련을 해서 막 독하게 마음 먹어서 성취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 교만이고 본인의 이제 고집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진정한 믿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삶에서 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이제 기뻐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며 때로는 울며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화가 나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불행해하며 때로는 행복해하며 때로는 감사해하며 때로는 이제 불평도 하며 이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무른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방패는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제 삶에서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이제 일들 중에서 우리의 전쟁터인 마음을 이 믿음이 지켜줍니다. 원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님한테서 끊어지게 하려고 죽을 각오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달려듭니다. 계속 달려듭니다. 네. 이제 원수가 보기에 마음에 들게 하면은 별로 공격할 일이 없겠지만 원수가 이제 막아야 되면은 더 공격을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원수의 공격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은 그 불화살에서 그 불이 이제 번지는 것을 이제 막아줍니다. 이제 잠시 그 불화살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불이 막 활활 불타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도 있지만 결코 이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기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가망 없는 이제 약속과 소망, 그것을 품고 선포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내 때에든 다른 때에든 내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응답받을 때까지의 그 간극을 하나님께 구해서 가는 그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신 만큼 그 크게 벌린 입 한 가득 부어주실 그 복을 구하고 사모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반드시 그 가득 열린 그 입에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복을 하나를 남겨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원수의 불화살은 계속 날아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불화살에 맞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때로는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작년과 같고 이런 것 같은 오늘이나 아니면 답 없고 형편없고 그저 그렇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이나 그 어떠한 때라도 이 상황에 자꾸만 마음에 찾아드는 쓸데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믿음으로 거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따라봤자 별거 없다는 거를 대다수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알 거예요. 아, 나를 따라봤자 좋은 일이 그닥 없구나. 네.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과 대척되는 나 자신을 조금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좀 버리고 좀 필요하다면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기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내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바울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으로의 부활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고 죽음이 아닌 부활을 보고 믿고 바라고 선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키는 싸움에 충실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눈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싸움에 우리와 믿음과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일하실 때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눈들이 머리를 들어 정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넘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이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잘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들이 머리를 들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세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그만 싸우고 주님께 치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